자, 욥의 괴로운 처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달째. 지금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한 지가 여러 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처지에서 이 고통이 얼마나 참 극심한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 자신,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단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의 살이 지금 가려워서 긁죠. 거기에 고름이 있고 피가 나고, 그래서 구더기가 이게 이제 말랐다 또 터졌다 하면서 거기에 구더기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지금 굉장히 더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가 났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터졌다가 막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몰골이 정말 봐주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왔는데 처음에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가렵고 피가 터지고 또 몸을 씻을 수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 뭐 가렵고 또 아프고 이런 지금 상황. 그리고 이제 욥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야위였을 것입니다. 살이 빠지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디로 도피합니까? 그러면 혼자만 있는 곳으로 또는 잠으로 이렇게 도피할 수 있겠죠. 근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악몽을 꾸고 있기 때문에. 13절과 14절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니까 잠을 깊이 잘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경험하는가?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 보면 몸에는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의 흔적, 고통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권징, 단련.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욥을 훈련시키시고 욥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이런 상황들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바로 앞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이 말씀은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욥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이 뭐라고, 정말 하찮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나를 뭐 단련시키시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에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펼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건 똑같은데 거기에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엄청나게 지금 부정적이고, 이분 다윗은 긍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감정적으로 좋은 일이든 그런 상태든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크신 분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고 인간이고 또 자기 피를 흘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또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매일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말씀을 한 절 한 절 밟아가며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복을 경험하는 것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만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육신의 조건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가, 더 많아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는가,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 안에 욕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하며 질문해 봅시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욥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할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이제 그 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지 않습니까? 그 바로 형을 만나기 대면하기 바로 전날 밤, 야곱은 모든 식구들 그다음에 가축 다 앞에 보내고 마지막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제일 뒤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결과 날이 새 때까지 이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에게 질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이 환경과 씨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면서 거기에 1대1로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고, 내 백성은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환경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괴로운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고통 속에서 환경에 1대1로 맞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비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